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옛계명과 새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서신 강의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옛계명과 새계명.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 옛계명이 뭐고 새계명이 뭐냐? 예수님이 새계명에 대해서 가르쳐줬죠. 그런데 성경에 율법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성경에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선생님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상하게 들릴지만은 그 당시 율법사는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을 꿰뚫어 보고 그들이 해석을 해주고 그들이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시에 나사렛촌에서 태어나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면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정서상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은 그냥 한 길로 또 흐르고 또 모두 기준이 율법의 기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칭찬을 해주는 장면을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도 또 물어봅니다. 율법이 뭐라고 하더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니까 옳다 하면서 칭찬을 예수님이 또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나 율법사가 말한 것이나 모두 대답한 내용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바로 율법과 또 선자들의 대강령이라. 이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내용들을 가르쳐 주면서 핵심 부분을 선포하는, 줄여서 핵심 부분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자, 율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십계명을 비롯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까지 집중적으로 거기에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율법이 시작됩니다. 성문화된 율법. 그 다음에 레위기는 제사의 법에 대해서 또 생활상에 대해서 사회생활에 대해서 지키고 살아가야 할 내용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절기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이런 율법들이 이쪽에서 비추면 이런 것 같고 저쪽 측면에서 말하면 저런 것 같고 복잡한데 율법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줄여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쳐주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배우고 듣고 우리는 율법에서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십계명을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이렇게 말하잖아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집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고 난 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뒤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나오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요. 새 계명, 도대체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는 새 계명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옛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계명 주었어요 안 줬어요? 사랑하라는 계명 주셨죠. 그래서 이 새 계명과 이 계명을 우리 정립을 해야만 됩니다. 왜 정립을 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 사랑.
하나님이 또 율법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랑 똑같은데, 그러면 세 계명이 왜 세 계명이라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지금 엑계명이 뭐고 세 계명이 뭐냐, 이것을 분명히 제시해 줬어요. 지금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을 깔고 있는가 하면, 서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에비온파라고 하는 이단이 뿌리를 내려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영지주의가 지금 태동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음을 들었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이단들이 그들만이 주장하는 그 교리, 그들만이 주장하는 진리라고 말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사람들을 사냥하고 있다 이거죠. 사냥하면서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너희가 계명을 아느냐, 계명을 안다고 한다면 세 계명이 뭐냐, 이게 세 계명. 그러면서 세 계명이라고 하면서 또 엑계명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 계명이라고 말한 것은 엑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엑계명이 언급이 된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몇 절 말씀 보냐면 7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엑계명이니, 엑계명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가진 엑계명이니 하면서 이 엑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렇게 나오죠. 다시 새 계명을 쓴 것이 아니라 엑계명을 쓴다고 하면서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쓴다. 그러면 새 계명이 따로 있느냐? 이게 아니라 이게. 이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모세로부터 말미암은 말씀을 엑계명이라고 그래요. 이걸 율법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모세가 말을 언급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면 이게 새 계명이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새 계명이 된다. 한글 2006, 2007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컴퓨터 하드에 무엇을 깔았냐? 한글 2010을 깔았다. 나는 2006 그대로야 라고 하면, 지금 2005나 6이나 이건 아주 옛날 치답니다. 옛날 버전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거기에 새롭게 현재 10까지 나왔어요? 14? 예. 14나 나왔어요. 그래요? 자, 14다. 그러면 거기 이게 새 버전이에요. 이게 새 버전. 그래서 새 버전이 나와서 이제 이게 새 것이다. 그럼 새 버전이 새로 창작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을 보충시켜서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따로 말씀하신 새 계명이 아니라 엑계명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엑계명인 그 말씀을 사랑을 더 강조시켜서 사랑을 강화시켰어요. 그럴 때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단이 뿌리를 내리고 또 영지주의 이단이 태동하고 있는 가운데 너희가 새 계명을 아느냐, 너희가 새 계명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옛 계명을 아느냐 하면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비교하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자, 보세요. 옛 계명에 대해서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뭐라고 그랬어요?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로부터 전해 들은 말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하고, 이게 율법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그랬어요? 모세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모두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든지 모세로부터 전해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가는 말씀은 복음이에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새로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그러면 옛 계명은 뭐냐? 옛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전해주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옛 계명이 될 수도 있고 새 계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전해 들으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 옛 계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전해 들은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면 새 계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작이 우리의 복음은 예수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율법 모세로부터 말미암은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말씀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7절에 다시 보세요. 옛 계명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나오는가? 레위기 19장 18절 찾아보세요.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전에도 너희가 들었다 이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읽습니다. 시작. 아멘.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죠.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나오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모드로 말씀하지 않죠.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들었던 거, 보았던 거 이것을 나는 그대로 전해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이라고서 이모드로 말한 것이 아니다 라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예수님이 그 많은 것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수없이 그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이 모두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어서 아버지의 전해 듣지 않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것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셔서 그 명령을 내가 가지고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그 가르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그때마다 그 즉각 어떤 즉흥적으로 말한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 내가 그동안 들었던 거 내게 말했던 거 내가 그 듣고 말씀을 들었던 그런 모든 내용을 너는 세상에 가면은 이 말을 친히 전하라 일러줘라 이것을 명령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이 명령이 나에게 영생인 줄 알고 너에게 전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그 많은 모세를 통해서 전해줬지만은 율법에는 그를 그대로 다 전해준 것이 아니었어요. 곧 당신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근본적인 그 뜻을 전해주시고, 이것은 뭐 내가 모세에게 이런 것은 전해주지만 너는 간추려서 너는 이것을 전해줘야 된다, 이것을 일러줘야 된다, 그것을 명령을 받아서 내가 전해준 것이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 너는 동족을 서로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새 계명이라 이거죠. 근데 새 계명이 너희가 새롭게 여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원래부터 모세로부터 전해 들었던 것을 들었지만은 아들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강조하며 사랑하라고 한 것은 새 계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여기서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너희가 그 들었던 내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봅니다. 7절을 다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렇게 나오죠. 옛 계명. 자, 옛 계명을 어디에서 찾아보신 거 하면 우리가 그 처음부터 가진 그 다음에 쭉 보세요. 그 8절 말씀 보세요. 네, 7절 하반절이네요. 7절 가운데 부분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렇게 나오죠.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자,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어디에 나오냐? 24절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아들은 새 계명이라고 강조해 주셨고 아버지는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사랑과 아들이 말씀한 사랑이 하나요, 둘이에요? 하나죠. 그럼 또 보세요. 또 3장 11절 보세요. 요한일서 2서 3서는 요한서신이에요. 일맥상통하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3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처음부터 들었던 소식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듣기 이전부터 들었다 이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모세로부터 전해 들은 율법 처음부터 들었어요. 그 많은 율법 속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너희가 유대교회에서부터 계속 들어오다가 아들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가운데서 새 계명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만큼 사랑에 대한 강조점과 중요성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요한 2서입니다. 5절 6절. 요한 2서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자, 잠깐만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라.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자, 오늘 우리는 시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지구상에 유일신을 섬기는 신은 세 가지 종교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교, 하나는 기독교, 하나는 이슬람교. 유일신입니다. 오직 유일신만 섬긴다. 그래서 유일신을 섬기는 3대 종교 가운데서 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데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 또 이슬람은 알라도 바로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만은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다 하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변증하면서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그래 맞아 고개를 끄덕끄덕 가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면서 우리 종교 전쟁하지 말자, 우리 하나다, 하나님 섬기지 않느냐, 한 하나님을. 그러니까 거기에 스펀지에 물을 스며들듯이 스며들어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요.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전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알아요. 종이 아들을 낳으면 뭡니까? 종이죠. 아들이 아들 낳으면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종이 똑똑하다 할지라도 종에게 기업을 물려줄 수는 없어요. 좀 똑똑한 종보다도 좀 여러 가지 둔한 것 같을지라도 주인은 누구에게 기업을 물려줍니까? 아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 보면 여자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는 침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다 여자에게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는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접촉사가 하나 붙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큰 자랄지라도 그 누구보다 가장 작은 자랄지라도 침례 요한보다 큰 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 왜 그럴까요? 침례 요한은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 율법의 마침표를 딱 찍음과 동시에 바톤을 물려준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 누구에게 물려줬어요? 예수에게 물려준 거예요. 예수는 그걸 받아가지고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전해준 자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라고 말라기 4장에 가르쳐준 이유가 그거예요. 선지자는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 전해주고 또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전해주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 이거죠. 선지자를 또 전해주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해주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알게 되듯이 침례 요한은 선지자를 위해서 임신했습니다. 잉태됐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위해서 태어났어요. 선지자를 위해서 선지자로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엘리야보다 더 유능하지는 않아요. 우리 육안으로 보고 우리의 지성으로 볼 때는. 왜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불로 사르기도 하고.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50부장과 50명의 부하들을 내가 하나님의 너희가 말한 대로 종인 걸 하나님의 사람이라 알걸랑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너와 네 50명 부하를 살을 것이다 하니까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냥 다 살아버렸잖아요. 아시아라는 왕이 당신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여 우리 왕께서 오시라고 했으니까 오시오 하니까 네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너와 네 50명의 부하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줄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뻥 떨어져서 또 50명과 50부장이 죽었어요. 1차, 2차 다 죽었어요. 몇 명이 죽은 거예요? 102명이 죽은 거예요.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50명을 보내서 또 잡아라고 아시아 왕이 말합니다. 이때 야, 첫 번째, 두 번째도 다 죽었는데 나도 죽겠구나 해서 또 내가 시킨 대로 하라. 50명 부하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로 낮은 포복을 해서 저 꼭대기 보이지 않느냐 거기까지 기어 올라간다.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명령을 봐가지고 데려오라 하고 했지만은 당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세가 해야 하는데 어떻게 데려갈 수는 없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내 생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들까지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제발 좀 같이 가달라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엘리야는 하늘의 불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하늘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은 명령에 의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했어요. 그런 엄청난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선지자였지만은 선지자보다 더 큰 자가, 엘리야보다 더 큰 자가 침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하고 제일 큰 자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하신 이유는 선지자로 임신하고 선지자를 위해서 태어나고 선지자를 위해서 죽고, 그는 광야에서 외쳤고,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그 일만 했어요. 어떤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외침은 했지만은 엘리야처럼 어떤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한 일은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자라고 말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이만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그 사역. 그런데 그런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최고 큰 자다. 그보다 큰 자다. 우리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진실을 강조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난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보다 크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낳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 뭐냐면 침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종이다 이게요.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종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 신분이 종이에요. 엘리야도 종입니다. 모세도 종입니다. 그 이사야도 종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종입니다. 맨 마지막 선지자인 여기에 있는 침례 요한도 종입니다. 그 종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종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면 신분이 뭐다고요?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의 영을 받아서 이 종의 영,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율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율법의 영을 받아버리면 율법은 뭐냐? 바로 모세가 전해준데, 모세는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는 2단계로 그 하나님의 방법이 전해주는 것이 2단계적인 면이면 하나님의 모세에게, 모세가 백성에게 2단계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비춰보면 3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모세에게, 모세가 백성에게. 이게 구체적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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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천사는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는 백성에게. 그럼 보세요. 천사도 종이고 모세도 종이고 받아들인 자도, 그러면 뭐가 되냐? 종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의 손에 의탁해서 모세에게 줬다. 우리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7장 35절. 사도행전 7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들로 보내셨으니 누구의 손으로 보냈어요? 천사의 손. 그 다음 53절 또 보세요. 53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도다. 자, 누가 그 전한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모세가 전한 율법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말하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보면은 이미 모세 이전에 하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모세에게 전해줬다 이거예요. 이것을 더 세밀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2절도 한번 보세요. 신명기 32장 2절. 신명기 3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 교훈은 빛처럼 내리고 내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모세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말한 그 내용이 이미 천사가 모세에게 전해준 것이다. 모세가 말한 모든 말씀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가르쳐 주기를 사도행전 7장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은 스데반 집사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열렬하게 부활을 증강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마지막 목숨을 내놓고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주 신구약 성경을 전체 압축시켜가지고 그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여기에서 율법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정리를 잘해놨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만 그랬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가르쳐준 내용도 똑같아요. 우리 갈라디아 보세요. 4장 갈라디아 갈라디아 4장 몇 절이에요? 혹시 찾으시면 돼요. 3장이네요. 3장 19절 말씀.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누구의 손에 의해서 전해졌어요? 바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그러니까 천사의 손에 의해서 모세에게, 모세는 백성에게 이렇게 됐다 이거죠. 자, 정리를 합니다. 지금 천사도 종이요, 천사가 모세에게 전해졌는데 모세도 종이요, 또 받아들인 자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종이 아들을 낳으면 종이 되듯이 복음을 듣지 않냐고 율법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긴 모든 자들은 신분이 종이다 이게 종.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영은 바로 낳으면 아들이 아들 낳으면 아들 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우리는 그냥 율법 복음 하도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신분 자체가 달라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무서워하는 율법의 영을 받지 않냐고. 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 너희는 무서워하는 율법의 영을 받지 않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애칭합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너희가 불러서 아들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이 종들에게 강력한 능력이 있었으나 자녀에게는 그 능력이 그렇게 많이 없을지라도 신분상 위는 누구예요? 자녀죠. 자, 종이 힘이 있습니까? 아들이 힘이 있습니까? 종이 더 많이 힘이 세죠. 왜 더 힘이 셉니까? 일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근데 아들은 종이 따라올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세입니다. 따라합시다. 권세.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임금과 같은 권세, 왕 같은 권세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부러워하고 엘리야를 부러워하고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되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능력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모세가 엘리야가 심지어는 천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냐고 그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은 다르다 이게요. 권세는 임금과 같은 권한을 가진 것이 권세고 능력은 파워예요. 힘이에요. 아무리 자동차가 120, 30km 달린다 할지라도 교통순경이 손을 내저으면서 어떤 쓰라고 하면 서야 안 써요? 쓰죠. 그러면 교통순경이 더 힘이 세요? 아니면 자동차 힘이 됐어요? 밀어버리면 이기죠. 그렇지만은 이 교통순경은 힘이라고 하는 것보다 권세에 해당한 거예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어떤 주먹심이 세고 그러다 할지라도 이 권력자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하잖아요. 맞붙어서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어요? 인간 대 인간을 한번 싸워보자면 누가 이기겠어요? 폭력군한테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도 싸움도 하지 못하고 하더라도 말 한마디 하면 그대로 착착착 움직여진 것이 바로 권세다 이거죠. 여러분이 귀신을 내쫓고 마귀를 박멸시키고 이것은 모두 다 뭘로 이루어지냐? 권세로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바로 알면 여러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권세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말만 권세, 암기의 시기에 그 권세만 알다가 보니까 우리는 목에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처럼 걸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액세서리가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대로 사용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병을 고친 데는요, 세 가지로 고쳐요. 예수 안에서 세 가지. 하나는 간절히 기도해서 고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어 주리라. 자, 기도죠. 그러니까 꼭 병만을 위해서 아니라 모든 것을 기도할 때 응답해 준다고 하는 그 말씀도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병든 자가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병은 기도함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은사자를 통해서 고침을 받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은사자. 은사자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어서 일반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안 나는데 은사자를 통해서 기도할 때는 나사. 그래서 그 사람을 일명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나는 신유의 은사도 없어. 그럼 나는 못 고치냐? 아니요. 기도라도 해서 고치라 이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귀신을 쫓아서 바로 병을 고쳐요. 그러면 이 귀신을 쫓고 마귀를 박멸시킨 것은 뭘로 쫓느냐? 기도와 말씀의 권세가 함께 결부되어지면 너무 좋지만은 이 기도 권세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영접함으로 나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나는 왕같은 권한을 가져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자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데 이모저모로 이리 쳐보고 저리 쳐보고 악한 바기는 시험해봅니다. 야, 너 기도를 얼마나 했길래 나를 쫓으려고 하냐? 웃기지 마라. 너 하나도 안 무섭다. 그러면 그런 것 같아. 정말 내가 가만히 비추더라도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야,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너는 쫓을지도 모르면서 그러냐? 아마 그러면 정말 그런 것 같아. 귀신을 쫓지 못한 자들이 제자 되었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갔을 때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기도함으로 쫓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좀 부족하더라도 예수의 권세로는 나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기도와 강력한 권세를 함께 사용하면 더 이상 바랄 나위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은사를 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귀신도 못 쫓으니까, 나는 은사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너 이대로 살아라, 바울에게도 가시를 주었는데 뭐 안질병을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이 안이 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바울이 안질병 걸렸다고 어디 나옵니까? 안 나와요. 자, 성경에 안질병 나왔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바울의 그 가시는 뭐냐? 히스테리, 말라리아, 또 안질, 피파, 네 가지로 그 학자들이 이 가시가 뭐냐 했을 때 그 네 가지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안질이다, 눈이 나쁘다 그러면 눈이라도 네가 빼앗아 달라고 하면 빼앗았을 것이다, 이렇게 갈라디아 4장의 말씀을 보니까 눈이 아팠다, 그렇게 해서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이 거기에 열대지방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그게 굉장히 말라리아 병에 의해서 감염돼 가지고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됐다, 주장을 하기도 해요. 이 신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 결혼을 하지 않아서 항상 성적인 면에서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그런 히스테리로서 그가 그게 항상 맺혀 가지고 그게 가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자는 아니다, 피팍이다. 자, 뭐냐? 우리 성경을 문맥적으로 읽어보면 이건 히스테리나 말라리아나 어떤 그 안질이나 그것도 아니에요. 피팍이에요. 우리 성경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나오죠. 그러므로 하는 것은 앞에 그 육체의 가시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이것이 다 가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약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약하니까 여기 보세요. 이거 부러지니까 보조대를 대어서 가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어도 가만할 보조대를 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약한 부분이니까 내가 걸지 못하니까 여기 목발을 짚을 수밖에 없고, 내가 두 다리를 성성해서 걸어다니는 목발 짚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안 됐다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해서 거기에 능력이 더 나타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뒤에는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핍박이 따라와요. 따라왔습니다. 핍박이 따라온다. 왜 따라오냐? 문화 충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곳에는 어느 민족이든지 뭐가 깔려 있느냐? 토속신앙이 깔려 있어요. 샤머니즘이 깔려 있어서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에 이게 잘못됐다, 이건 마귀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 점치는 거, 운명 막 이런 것을 지적하죠. 전에는 몰랐어요. 정말 운명이 그대로 맞는 것 같고, 근데 복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복음 빛이잖아요. 어둠 깜깜할 때는 누가 있고 뭐가 찍찍찍 소리 나는지 모르나 빛이 쫙 들 때 저기 쥐가 있다, 바퀴벌레 있다, 뭐 다 드러나 버리듯이 복음 속에 다 드러나게 잘못된 것이다. 이거 다 쫓아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함께 살았던 그들이 그걸로 돈벌이해서 먹고 살고 그랬는데 그것을 추하다고 여기니까 얼마나 노발대발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놈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핍박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든지 바울이 아닌 누구라도 복음을 전가하면 미신을 섬기고 토속신앙 속에는 그들 속에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다 보니까 핍박이 따라와요. 핍박이 따라오니까 왕따가 되고 이롭고, 그러니까 약한 부분에 다른 사람이 얼싸얼싸하면서 뚫뚫 뭉쳐서 왕따시켜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럽고 고달프고 또 물을 먹고 싶으면 물 주지도 않고 저러면 죽어버려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약한 부분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핍박을 없애지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핍박을 완전히 말끔히 씻어서 나에게 하나님 그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나를 존경하게 해달라고, 나를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알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연결시켜서 보세요. 또 11절부터 보세요. 이미 10절까지도 결론이 난 거예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서 쭉 거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이전에는 다 읽지 못하고요. 20절부터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아니한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내가 당기는 것과 비방과 순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하면서 여기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11절에서도 한번 11장 보세요. 11장 그 얼마만큼 힘든 그 핍박 생활을 했는가, 핍박을 바꾸는가. 11장 23절부터 봅니다. 28절까지 29절까지 시작. 그들이
여러 번 죽을 뻔한 24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가면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타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여행과 강도의 여행과 동족의 여행과 이방인의 여행과 신의 여행과 광야의 여행과 바다의 여행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 외에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뭐라고 써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 핍박이다 이거죠. 약한 것 자지 못하고 헐벗고 모든 부분들이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지면서 핍박 속에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엉켜져 가지고 이걸 해결되려고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그걸로 족하다. 다시 그 기도하지 말아라 해서 오히려 내가 약한 부분에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능력이 나게 나오더라 하면서 주 안에서 약함을 기뻐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누구로부터 말씀을 듣느냐. 새 계명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은 지금 옛날부터 있었던 말씀이다. 옛 계명에서도 있었다. 근데 모세로부터 전했던 그 말을 듣고 생활하는 너희의 사랑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그 새 계명에 대한 것은 너희들은 옛날 너희가 살기 위해서 계명을 지켰던 율법 시대와 같은 그렇게 지키지 말아라. 이제는 너희가 살았으니까 기쁨으로 감격으로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라. 의미가 달라지죠. 율법은 내가 살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율법은 내가 살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다. 근데 복음은 뭐냐? 내가 살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에서 새 계명은 살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근데 옛 계명은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 받으려고 화받을까 봐 내가 화받지 않게 해서 한다. 이건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나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나를 예수의 피값으로 구속하시고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마음의 밭으로 새 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계명이라고 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새로 들은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내용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들었던 내용이다. 처음부터 들었던 내용이지만은 전해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전해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는 자녀로서의 해야지, 종으로서 살기 위해서, 종은 살기 위해서 하잖아요. 종의 영으로서 너희가 받고 하지 말고 자녀로서의 너희가 기쁨으로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벌 받을까 봐, 저주들 받을까 봐 내가 움직여졌던 내 신앙이 아닌지요. 이제부터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축복하셨으니 감사해서, 자녀가 아버지의 그 은혜 감사해서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심정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한 그 신앙이 되게 달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은 눈 가리심을 할 수 있어요. 종은 두렵고 무서워서 보는 때는 열심히 하고 보지 않을 때는 한 분도 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율법 속에서는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것은 바로 추스려내지 않습니다. 주업받고 사람을 죽이고 아무리 음욕이 올라오더라도 성폭행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는 어떤 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것을 여기에서부터 복음에서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탐욕을 품는 자는 이미 도둑질했느니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자, 복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엄격하게 율법이 더 무섭습니까? 복음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율법은 무섭고 복음은 느슨해서
그냥 주여 용서해 줘서 해버리면 다 괜찮은 걸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천란 신앙이 되어서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치 봐가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속에서 계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 사랑한 것도 우리 누구 눈치 보아서가 아니라 그 사랑 은혜 감사해서 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읽고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7장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9절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또 어둠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 그 눈에 멀게 하였습니다. 자, 내가 사랑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 속에서 행한다, 형제를 미워한다, 이 사람은 아직도 빛을 받지 못했다. 복음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 쉽게 말해서. 복음의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복음의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그 은혜를 심려서 내가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해주지 아니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복음의 사람이야, 나는 복음이요, 나는 복음 하지만은 형제를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했다 할지라도 에이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속은 미워한 사람, 이 사람은 온전한 빛 가운데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에 꺼리 끼지 않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마음에 꺼리 끼임이 없는 자. 10절 다시 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뭐라고 써요? 꺼리낌이 없으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반대로 꺼리낌이 있으면 어둠 속에 있는 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 관리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새 계명과 옛 계명을 우리 비춰보면서 새 계명 속에 거하는 사람이 되자. 새 계명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다. 그래서 항상 당당하고 자부심 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